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시지요? 더 좋은 것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장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아주 큰 소리를 떵떵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제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체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불안했는지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하면서 아주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제목을 잡는다면 두려움을 다루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두려움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점수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가니라. 여러분, 아무튼 지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에서 무서워갖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지 않았습니까? 제법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말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따라갔다가 여종이 예수님 일행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 묻는 바람에 아니라고 대답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배신자다 또는 비겁자라는 이 오명을 그는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문제되는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이런 비겁자란 소리를, 배신자란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따르긴 따랐는데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멀찍이 따랐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런 용기를 낸다고 냈지만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으악거리면서 다 소리쳐 다 도망갔습니다. 애초에 도망을 다 가버려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용기를 낸다고 냈는데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는 비겁자요 배신자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미처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따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김에 여러분 예수님 그냥 이 한마디만, 그가 차라리
정말 그 예수님 따르면서 그가 기왕 따르는 거, 기왕 용기를 낸다고 내는 거, 아무리 두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 요 한마디만 그가 했었더라면, 그가 용기를 조금만 더 내어서 예수님 요 한마디만 그가 했었더라면 여러분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찍혀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도 베드로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일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나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체포되실 때에도 오히려 귀가 떨어져 나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보좌해드리고 또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나름대로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에서 내가 너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찍힐까봐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법대로 살다가는 내게 너무 큰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처음에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의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술 먹는 거, 술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괜히 술 안 먹다가 직장 상사에게 찍히면 그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냥 술 안 먹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괴롭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리가 잡히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술 먹지 마라, 너는 대리운전해라 그래갖고 위 상사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이렇게 대리운전자로 해서 더 좋은 점수 따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에 갈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은 뜨겁게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고백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56절 57절을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 싸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공격 앞으로 할 때에는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다는 마음에 우리가 의지가 되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한들이 무너지면,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두려움이 확 옵니다.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와 같은 책을 보아도 서로 양편에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칼 갖고 막 싸우다가 상대의 목을 친 장수 쪽 군대가 용기가 100배 갖고 야 우리 대장이 이겼다 해갖고 막 돌격 앞으로 해갖고 이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선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힘없이 붙들려 와서는 죄수처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니까 붙들려 채뻗으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여서 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여종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남자가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내가 그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의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합니다. 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그가 참으로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졸지 않고 그때 어제 말씀처럼 그가 졸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 하면서 기도했다면, 그래서 천사들이 그 밤에 수종들 정도의 그런 기도를 했더라면 좀 더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가 3번 부인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그 자세를 볼 때, 신앙의 상태를 볼 때, 그가 그때 기도해서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그가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은 적어도 그 예언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은혜에 충만해서 그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가 혈기를 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앞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림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그림이 분명하게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그림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옆에 내가 아무도 없어도 좋습니다. 옆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나를 핍박해도 좋습니다. 총과 칼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도록 만들었습니다. 60절부터 6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 3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닭이 곧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단순히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을까요? 3번 부인한다는 말씀, 그것이 생각난다고 왜 울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눈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이 배신자야, 너 이 비겁자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를 배신해? 여러분, 그런 경멸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과 연민과 그 관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봐라, 내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혈기 있게 예수님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잘 알지 않느냐? 너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정도로 너 연약한 사람 아니었냐? 너는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 그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눈빛에 붙들려서 베드로는 달려나가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가 좌절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뛰쳐나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갈 곳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마당에 집으로 돌아가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맞아 죽든지 형이 죽이든지 형이 안 죽이면 집안 하인들이 죽일 것입니다라는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설마 죽이게 하겠냐?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멀리서부터 벌써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의 목을 감고 안아주면서 입 맞추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주면서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이 그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지 같은 행동을 했겠지요. 늘 주눅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겠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거지에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의 감정으로 쳐다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서 멀찍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주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불신하는 그런 불순종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만 어제 하루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100점짜리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하면서 주 앞에 나온 것입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어제 하루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죄를 저지른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이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우리 안에서도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죄악의 죄책 때문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3번씩 그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된 자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왕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